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주님 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받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과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며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훈련 과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과 이 사역과 훈련이 주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특별히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 안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뿌리 내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귀한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생업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고치시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켜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인 사회에서 아버지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이 새로운 이 교육의 장을 열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르헨티나의 한인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드렸던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고백을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같이 하나님께 읽겠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예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착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보존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기를 또한 준비하시고 또 심판을 이루실 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열매 풍성히 맺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시작해서 노아의 이 10가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의 한 부분인 한 단락을 저희들이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노아에 대한 말씀, 물론 어제도 노아에 대한 것으로 이제 아담의 족보가 막혀졌고요. 오늘은 노아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족보에 대한 또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참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죠. 간단해요. 노아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게 복잡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복잡해서 이 복잡해져 있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을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노아가 보여준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 것, 이 아들 딸들이 뭐 이미 태어났었느냐 안 태어났었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방주를 지어가는 모습은요, 자기들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그 일을 이루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 노아가 겪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시대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는 정말 죄악이 이렇게 막 연글고 그리고 또 이 부정함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오히려 노아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세 가지의 이 단순한 이 놀라운 모습을 노아에게서 볼 수 있고요. 그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이 함께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에게 이 나머지 생명들을 이 보존하기 위한 모든 지으신 바 동물과 날짐승과 이 기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의 호흡하는 생명들을 맡기셔서 이 방주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10장까지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노아의 모습 함께 살펴보고요. 물론 이제 노아가 이제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철저히 순종했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여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일 가운데서 물론 노아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드러나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노아고 또 이 방주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노아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하였다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아담이고 또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를 낳았다 이게 하와가 고백한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주신 바 이 가인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죄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고요. 이게 사람의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이라는 이 자녀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또한 셋도 아담을 닮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귀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주님 이 셋이란 자녀를 주셨죠. 물론 아담이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셋도 이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특별히 이 에노스라는 자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귀한 예배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어졌고요. 이 에노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노아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죠. 에녹. 이런 가운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노아가 살고 있던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세상의 현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결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 2절,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들은 육신이 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 육신만 되어도 사람이죠. 이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영을 그들에게 생명의 영을 넣어주지 않으셔도 그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120년이라는 한계를 갖고 이 정하신 바 그 기간 안에 이 하나님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심판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번성했다는 이 단어는요.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이 아담을 의미하죠. 그렇죠?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왜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취했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 4절에 보게 되면 네피림의 등장을 얘기하죠. 그 네피림이 이 신의 아들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거대한 거인들이었고 힘이 센 자들이었고 전쟁의 용사들이었고 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가 몸이 있었습니까? 몸을 가상할 수 있지만 몸을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몸은 없는 겁니다. 천사도 영이죠. 영이고 불이고 하나님께서 불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상황이 이 뭐죠? 배필을 동물에서 찾지 못한 이 상황이 이 단순히 배필을 통해서 뭐 도움을 받는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 배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 충만하라 이 말씀 그리고 이 정복하라 통치하라 이 5가지 하나님의 복된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담과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모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같은 이 사람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은요. 사실은 2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에 조성하실 때 성령으로 조성하실 때 그 태에 조성된 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 네. 왜냐하면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생명으로 이루어지시고 흙으로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제는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이 생육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창조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또한 죄인으로 태어났던 특별히 여기서 굳이 이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가운데 이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면 사람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딸들을 자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2개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또 이 바로 셋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인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사람의 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이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은요 이제 육신에 속해 있는 부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계획이 항상 악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의 생물들, 특별히 사람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한탄 그리고 근심함으로 결국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그 방법이 바로 홍수를 통해 하신 거죠. 그런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시작입니다. 노아의 시작이 노아가 의롭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죠. 사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 나중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먼저입니다. 노아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존의 역사를 이루도록 방주를 짓고 자신의 인생의 100년을 120년을 방주 짓는 일을 했죠. 그 일을 하게 하신 귀한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것도 산에 이 나무를 잘라서 이 모든 것을 하루만 견디면 되는 게 아니고요. 120년을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지옥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자신의 혈을 적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원을 위하여, 이 보존을 위하여 이 방주를 짓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준비하셨고 노아를 이끌어 주셨고 노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단순히 조금 도와줬다 아니면 내게 혜택이 됐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특별한 은총이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 은혜를 받아 시작된 그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노아 우리 8절, 9절,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8절, 9절, 10절은요. 노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주권적인 은혜가 전폭적인 은혜가 노아에게 있을 때 노아는 의인이란 단어를 의인이란 명칭을 의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귀한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노아가 태어나기 65년 전에 돌아가신 이 분인데 이 에녹이 이룬 게 무엇입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가인의 힘으로 가인의 회개하는 일로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사실은 노아가 아닌 에녹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노아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은혜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이미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만을 이루시는 것, 진노와 심판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아니요. 8명밖에 안 됐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와 이 자부들 그렇게 8명만이 겨우 구원받았던 것이 옛 세상 이 하나님의 이 홍수를 통하여 하신 심판을 내리신 옛 세상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정말 적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길을 걸어온 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귀한 삶의 고백이 뭡니까?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들이 이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노아와 같은 한 명의 의인이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의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이 의롭다 된 자들이고요.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로 받으신 바 그 귀한 부활의 몸을 그들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우리가 어려워지고 유혹에 빠지고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에녹처럼 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노아에게 하신 귀한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일을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생명들까지 다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줘라. 이 방주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이것을 통해서 이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몇 층짜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문은 뭐 어떻게
문은 옆으로 내고 또 위에 창문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크기까지 말합니다. 이제 크기까지 해서 이제 요 현대에 이제 추정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만들어 놓은 데도 있죠. 어디에 만들어 놨습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겼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오히려 정사각형의 정방형으로 된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라산에 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이 뭐죠? 이 방주를 발견했죠. 그래서 발견해서 그 방주를 사진을 찍고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주 가운데 방주를 짓는 이 120년의 기간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참 단순하죠. 하나님은 참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이 노아는 그것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 이 세 가지 의인이고 그리고 다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 노아의 순종이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 순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13절부터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에 이 언약까지 세우셔서 이 생명을 보존한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1절까지 오늘 13절에 21절까지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는 이 보존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 그게 8명이죠. 그리고 또 뭐 보내신 바 모든 그 짐승과 이 날짐승과 모든 이 호흡하는 생명체를 보존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뭡니까? 이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120년 동안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정하시고 명령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노아가 한 것이 뭡니까? 2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의 이 복잡하고 완전하고 구체적인 명령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준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몇 년이 됐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것 없죠. 주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것을 평가하실 분도 뭐 우리 지인, 우리의 후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평가하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모습이죠. 열매의 모습이죠. 이 귀한 모습을 이루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